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구약성경 143쪽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후마노를 깎아 금대에 물려 무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항목, 녹조의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과 생인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대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금 사슬을 흉패 두 끝고리에 꿰매었으며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가 두 어깨 바지의 금대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가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보 띠 이쪽에 달고 함께 읽겠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은혜로 입혀주신 의의 옷,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자, 제사장의 의복을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이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지요. 자,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위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옷의 각 부분을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입혀주신 옷이지요. 자, 이 옷 할 때 이 금을 얇게 쳐서 오려 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금을 실로 만들었을 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더불어 가늘게 꼰 배실에 섞어 짰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 옷이 햇빛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 성소 위에 빛을 받게 될 때 어땠겠습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났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 제사장의 옷에 특별히 가장 화려했던 이 것이 어디였냐면 에봇이죠. 왜냐하면 이 에봇은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각각의 보석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이 에봇에
에봇이 이 제사장의 옷 중에 가장 화려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이 새겨놓은 보석들 중에 여기에 나온 보석들이 대부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이지요. 자, 에덴에 있을 때는 흔하디 흔한 것이었습니다. 자, 길에 돌처럼 채이던 이 보석들. 에덴은 임의로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우리 성경에 마음껏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지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천국에는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는 부요와 부귀와 그리고 풍성함, 그리고 거기에는 더불어 나눔이 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그 마음껏 자유롭게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말을 맞이하였지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가슴밖에 있었던 에봇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보석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두신 곳 에덴에 흔하디 흔한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 가슴밖에 있는 이 화려했던 이 12보석은 바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슴팍에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들처럼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매우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그리고 완악하고 오히려 죄에 휩싸여 허덕일 때에도 한 번도 버리신 적, 포기하신 적, 그리고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죠.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사장의 이 옷,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보다도 이 제사장의 옷이 더 화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랍들을 둘을 새겨놓은 성소의 휘장보다도 이 죄 많은 인간 제사장이 입는 이 제사장의 옷이 더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 제사장의 옷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의 명칭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실 때에 질서정연하게 붙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고 질서정연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 질서 정연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태에 물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떨어지지 않게 정교하게 맞물리고 그리고 이것에 고리를 달아 이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끈으로 흉패고리와 애복고리를 묶어서 확실하게 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기 제각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물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하나를 묶어서 이 진리의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여 놓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각 지체를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내가 받은 사랑의 깊이로 서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큼 어지럽고 시끄러운 곳이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사랑을 논하면서 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그리고 서로 불복하고 반목하며 예배드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도 하지 않죠. 이런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을 위해 이 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이지요. 자,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는 죄인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죄인들 중에 부르셔서 이 죄인들 가운데 구별해 놓은 또 다른 죄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사는 예수가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할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손수 친히 고안하시고 계획하셔서 지어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거룩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모든 기물이 다 거룩하고 성별되고 소중하지만 더욱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만든 대제상 옷에는 더 아주 성소의 모든 것 중에 더하여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때에 겉옷 위에 입는 이 견대는 에봇과 에봇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묶어주는 튼실한 장치이죠. 그럼 이 어깨의 견대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거룩한 의의 옷,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이 특별한 의미를 담긴 그리고 많은 장식이 달린 이 옷을 입었을 때에 자랑하라고 입혀주신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럼 왜 입혀주셨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감춰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제사장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동시에 이 직분을 통하여 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이 화려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이 직분을 기억하라라는 사인, 표시였던 것이죠. 근데 이 옷이 화려하지만 사실 굉장히 불편한 옷입니다. 자, 제사장의 겉옷 가상자리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석류 장식과 금방울이 달려 있지요. 자, 그러니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니 이 대제사장의 이 발걸음, 태도, 움직임, 그리고 말하는 것, 누구를 만나는지가 다 일일이 낱낱이 주위의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옷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화려하고 이 아주 특별한 이 의복을 입혀주실 때 제사장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에게 사유해 주시는 그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와 통로, 그래서 이 옷을 통하여 내가 받은 사랑의 깊이, 내가 나눠줘야 할 사랑의 깊이를 떠오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왜 제 대제사장의 겉옷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 가슴팍에 그것을 담아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게 주는 그 사랑을 보는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며 기억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이들을, 우매한 백성, 죄 많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떠올리게 하는 장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인, 이 표식으로 서로 간, 우리가 받들고 섬기며 사랑하고 나눠주고 할 때에 이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이 동시에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시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사장 직책에 맞는 이 옷을 지어 직분은 영화롭게 하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름답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름다움,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죠. 지위와 생각과 성품과 말과 행실과, 그리고 각각 다 다르더라도 그 다른 입술이 단 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을 맞춰가고, 그리고 힘을 맞추고 합을 맞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제사장의 옷을 통해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 직분의 의미와, 그리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이으며 그렇게 나아갈 것인지를 도전받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자, 제사장 직분은 사실 지고 싶어 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지는 것도 아니지요. 자,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짊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은 바로 십자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오늘 허락받은 삶 속에서 짊어져야 할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겨야 할 종임을 바로 깨닫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코헨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그리고 자연을 잇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백성을 위해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에 앞서 자기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죄를 먼저 드리고 난 후에 이 직임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 가슴밖에 새겨진 이 12지파의 이름들, 보석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그들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제사장은 항상 기도해야 했지요. 그래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참된 교제를 위해 이 기도의 소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인지라. 이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영예스러운 일이 이 얼마나 드러내고 얼마나 이 포장하고 얼마나 이것을 가꾸고 나아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의로 입혀주신 옷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직함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 내면을 관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심중에 깊이 보시죠. 그래서 대제사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 자신의 내면 안에서 성령의 활발한 활동에 의하여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함을 가진 열심,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일하면 충성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힘겨울 수 있습니다. 힘겨우면 넘어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말씀으로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옷에 담긴 의미 안에는 겉으로의 화려함, 아름다움이 아니라 감추어진 내면, 그 내면에 거짓됨, 편벽됨, 잘못됨을 일일이 낱낱이 다 고백하여 하나님이 사유해 주시는 그 은총의 해갈의 기쁨, 목마른 자만이 이 물을 마시게 될 때에 이 생수의 담, 그리고 생수의 이 기쁨, 이 내 갈급함이 해갈되는 그것을 경험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 터쳐오르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 대제사장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직분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왜냐?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이 수월했죠. 근데 저 지방 멀리에 있는 제사장들 소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공평하게 순번제, 그래서 누구도 하나 무시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순번이 올 때에는 이 미리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부주의하여 혹여라도 실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는 먼저 이 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내 속을 감찰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릴 때에 우리는 내면을 관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어라고 지칭합니다. 세파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같이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처럼 그 물살을 거슬러 뛰어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직분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들은 반드시 때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죠. 그렇다면 오늘 은혜로 입혀주시는 이 거룩의 옷을 입고 나는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최선을 다했나 점검해 본다면 여실히 내 게으름이, 내 나태함이, 그리고 내 고집됨이, 그리고 내 어리석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라 하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입술로는 찬송하였는데 실상 삶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반증이지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 내면 영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것, 그리고 형식이 중하다라고 그것을 무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됨이요, 잘못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에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전무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지요.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늘 우리가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원론적인 말, 그냥 상식적인 말, 그리고 우리가 늘 들었던 말로 치부가 됩니까? 사실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의 두 양 날개로 이 세상의 세파를 거스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바빠서 오늘날 우리가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둘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내는 삶의 자리자리들을 살펴보아야 하죠.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각각 돌아보고 살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먼저 이 9절의 말씀처럼 반듯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모두에게 다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의 옷에 새겨진 이 12지파의 이름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일일이 한 사람씩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이름을 하나님 가슴에 다 새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된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이 담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주신 의미,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라고 하셨지요. 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소유라는 단어가 세골라라는 히브리어이지요. 바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보물 같은 존재, 보배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진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로 살아갈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로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춰 소유된 이 나라와 민족,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지금 내가 이 땅의 삶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완성시켜 주실 그날까지 오늘 은혜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다 입고 하나님 앞에 내게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시간 동안 시간을, 관계를, 그리고 내게 주어주신 직분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때 책임 다하는 자, 의무를 짊어지는 자, 그리고 여기에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매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 자리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나 편벽됨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내 죄를 아뢰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진리의 길로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행할 때 사랑 가지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